출애굽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24장,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출애굽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승막을 건축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면 출애굽을 좀 쉽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배경은, 이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 50장인데요. 15장은 창세기 5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간격, 시간적인 간격이 대략 한 400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당시의 왕조, 힉소스 왕조에서 이제 18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좀 이따 제가 영상으로 볼 건데요. 잠깐 대략 설명하면, 기존에 투트모세 1세 이 정도일 때 모세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이제 모세의 딸, 하셉수터가, 실제 이제 모세를 그 갈대 상자 놓는 걸 우리가 건지잖아요. 그리고 이 하셉수터의 양자로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하셉수터가 투트모세 3세 때 힘을 좀 많이 잃게 됐을 때 그때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했던 그 바로 있잖아요. 그 바로는 투트모스 3세 이후 아멘호텝 2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히브리가 이제 기존 왕조의 권력 지배였다면 이제 그 다음 왕조에는 종으로 노예로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들이 히브리에 대한 정책이 그렇습니다.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그렇다고 더 많은 남자의 수를 살려두면 뭐 쿠데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자는 상관이 없지만 남자는 장남 한 명만 그 집안에 살려두고 나머지 아들은 그죠 산파를 시켜서 뭐 죽이게 하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던지게 하던 그런 사건들이 출애굽의 그 당시의 히브리에 대한 정책들로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롯데의 변화엔 한계가 없다. 들어가 바이오 생태계 훗날 모세와 대립각을 세우고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쫓아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라고 보고 있죠.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하세투트의 존재와 그리고 섭정을 펼칠 정도의 이 하세투트의 권력 그리고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파라오가 된 투트모스 3세는 본의 아니게 모세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일정한 자연적 주기를 가진 나일 문명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36세기부터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뉜 국가 형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멸종된 그 메머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집트의 통일 왕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 통일된 그 시기부터 그 왕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던 BC 2200년까지를 고왕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혼란이 수습된 그 이후부터 힉소스인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 그 시기를 중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힉소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다시금 악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까지를 신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 무구한 역사 속에서 이집트는 알렉산더 사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포함하면 무려 32왕조가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도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고대 문화 유적이다라고 여길 정도였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제18왕조로 봅니다. 이전에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는데요. 애굽 본토인이 아니었죠. 이방민이 애굽을 다스렸던 이방민족의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고센 땅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애굽의 역사적 정황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힉소스 왕조는 주전 1580년 경에 애굽 제18왕조의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탄생한 이 18왕조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으로서 이방인 힉소스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요셉의 모든 업적을 말살하고
토착 왕조의 그 지배를 확립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환영받으며 입성했지만 이후 역사는 제18왕조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이후의 장면은 영상 원집에 가서 보시도록. 궁금하시죠? 재밌어요. 뒤에 읽어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출애굽은 실제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하게 하시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출애굽은 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 일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펜딩이에요. 연기돼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죠. 모세가 그런 400년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뭐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빨리 일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제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출애굽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네가 알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계신 자. 그런 표현을 그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내리셨죠. 이 내용 뭐 다 잘 아실 거니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때 실제적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 아까 말했던 그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제가 이제 소개할 부분은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출애굽 경로, 그리고 시내산 위치, 이거 좀 많이 우리에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전통적인 해석인 방법입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도 왼쪽 부분을 이제 출애굽했던 경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쪽 부분은, 그죠? 론 와이엇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 시내산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우즈 산이다라고 하는 우리 뭐 떨기나무 지었던 저자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는 오른쪽보다 왼쪽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고 그렇다면 이 가게 되면 우리가 홍해가 어디일까? 그리고 이 경로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학자들이 뭐 논의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영상이랑 이런 걸 좀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영상을 잠깐 볼게요. 일단은 홍해의 위치는 어딜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여기 수에즈만 이쪽에 상단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쪽이 보이나요? 네, 이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홍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학자들 사이에 이 홍해의 그 뜻이 얌숲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얌숲이 뭔가 하면 갈대 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갈대 바다가 어디냐? 이 피트 호수 뭐 이쪽 부분 얌숲해서 이쪽 부분을 또 가리키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제가 부분을 갖고 온 부분은 뭐 또 다른 뭐 이런 여러 군데가 있지만 호수 맨 위에 보면 만잘레 호수라고 하는 이쪽 길을 통해서 쭉 돌아서 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참조로 한번 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아무튼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이 모세와 또 출애굽 공동체는 이 얌수프를 통과한 것으로 얌수프를 지나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아담이나 에돔의 어원이 되는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번역된 이 홍해가 되려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갈대라고 불리는 수프라는 단어 대신에 붉은이라는 의미의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얌수프, 갈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시 바뀌게 불리는 토라, 그 중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로 명성이 높죠. 그는 이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또 이집트의 역사와 상호 관련시키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의 연구에는 이 진보적인 관점과 또 보수적인 관점 양자가 모두가 다 발견되는데요. 특히 홍해와 관련된 그의 연구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르나 교수에 따르면 홍해의 히브리어 이름은 얌수프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표현된 얌수프에서 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를 뜻하고요. 수프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갈대 바다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 영상 첫 번째 영상 있죠? 그 출애굽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갈대 숲 면 이 모세와 또 출애굽 공동체는 이 얌수프를 통과한 것으로 얌수프를 지나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아담이나 에돔의 어원이 되는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번역된 이 홍해가 되려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갈대라고 불리는 수프라는 단어 대신에 붉은이라는 의미의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얌수프, 갈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시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르나 교수에 따르면 얌수프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초기 버전에서 에리트라 탈라사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리트라 탈라사가 즉 붉은 바다, 즉 홍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역에서 마레 루브름과 또 마레 에리트라이움으로 번역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영어 성경의 레드시, 즉 홍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얌수프, 즉 갈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에리트라 탈라사로 번역한 이 헬라어 70인역 세프투아진타의 이 성경 번역의 이 원인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요. 헬라어 70인역 번역자들은 왜 갈대라고 하는 수프라는 단어 대신에 붉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을까요? 이 섬세하고 신중한 성경 번역의 전통, 그 성경 번역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번역가들의 실수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70인역 세프투아진트 번역자들은 왜 수프라고 하는 이 갈대라는 단어를 왜 붉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을까요? 먼저 히브리 성경의 얌수프라는 지명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궁금하시다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이제 건넜죠. 예, 그리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기는 이제 15장은 애굽 지배하에서 이제 자유를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가면 그죠? 짐승의 지배하에서 정말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이거와 이제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반격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간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절기를 먼저 한번 보면요. 실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부분에 이스라엘이 탈출하기 전에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탈출 준비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민수기 강야에서는 그죠? 하나님 앞에 행진하기 전에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또 지켜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공통적인 의미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기를 먼저 지키는 거죠. 유월절이 뭐죠? 요즘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교회도 오늘 보면 그죠? 교회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승만찬을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에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승만찬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관을 한번 맺어봤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거는 6월절에 먹었던 것들 음식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의 홍해 도화입니다. 이게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런 도화를 읽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맞고 좀 전에 제가 한 거는 그냥 참조하시라고 보여준 영상이고요. 어, 홍해 도화 후에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먹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만나. 그죠? 만나에 대한 표현도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그죠 뭐라 돼 있죠?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만나에 대한 맛의 표현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그러면 어때요? 맛있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뭐예요? 평상시에 계속 먹어야 되는 게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게 만나인데 광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민수기 11장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민수기 11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얼마나 이들이 인생이 있어서 참 만나가 어, 이런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8절입니다.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함,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그죠? 어때요? 꿀 섞인 과자에서 기름 덩어리다. 그런데 저 보면 만나의 변화가 좀 있죠. 이 민수기를 보면 막 그 만나를 가지고 막 가공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만큼 광야의 생활에서 이 먹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해서 한 사람께 한 오멜씩. 이게 한 오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그릇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 오멜은 통상 한 2리터 정도라고 하네요. 이 정도로 한 가정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만나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있으면 더 맛있는 거 먹는데 뭐 강야에 와서 이런 만나를 먹게 하냐고 우리도 고기 좀 달라. 그 고기가 뭡니까? 메추라기잖아요. 메추라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뭐 작은 우리 참새보다는 좀 크고 뭐 이 정도의 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화내시는 장면 아니에요? 이들이 고기를 딱 먹고 이에 끼어서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장 5절과 6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그 정도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부탁을 했죠. 첫 번째, 그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이렇게 잘 지키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있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소유가 셰킬라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달라라고 하는 두 번째 소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신해상 언약은 그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라 서로 쌍무 간의 관계를 맺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소원을 들고 나중에 출애굽 24장에 가보면 백성들에게 이게 있어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같이 그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언약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쌍무적인 그런 계약 관계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300회 특집 기념 4부작으로 만나는 성지가 좋다. 거룩한 산이라 불리는 신해산으로 떠나는 여행. 3,000개의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신해산 순례길을 오르내리며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들. 모세가 신해산으로 올라간 새 70인의 장로들이 머물렀다고 하는 장소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수도원을 방문했는데요. 단 3시간만 입장이 가능한 수도원 내부의 아름다운 전경과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성화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특집 세 번째 서의 일출의 모습은 신앙이라면 결코 2021년 7월 20일 신해산 정상에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300회 특집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하의 이렇게 신해산 정상에서 시청자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전 세계 이동이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홍해, 얘기했던 신해산 등 성경의 알- 배경이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부분을 그런데 성경적 역사를 가진 이 지역들에 대규모 도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증거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은 사람보다 낙타가 더 많은 곳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야심찬 계획이 실현되면 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지역을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건립될 미래형 신도시 네움시티의 부지로 발표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화적인 도시라고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앤드류 존스는 10년 넘게 성경적 고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신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며 네움시티 부지 가까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biggest issue is that Moses, when he was taking care of Jethro's flocks, now that was his father-in-law, 미디안 and when he had fled Egypt, he lived in the land of Midian. 이들을 And the land of Midian is in northwest Saudi Arabia. There is no archaeological evidence for Midian in the Sinai Peninsula. And it was on one of those days when he was out with the flocks that it says he went to the mountain of God in the book of Exodus. And it says he saw a burning bush on Mount Sinai. So then you'll realize that Mount Sinai is close to the home where Jethro lived in the land of Midian. 존스의 이론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헤맸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의 연구팀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추적한 결과 왜 그들이 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엘림이라고 불리는 오아시스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2개의 샘은 이곳에 있습니다. 시멘트가 발라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베두인족이 사용합니다. There's a city they call the Line, which would go from the coast all the way up into the mountains of Midian. And they just announced this next city, which is up in the mountains of Jebel al-Lawz. This whole mountain range we believe to be the mountain of God. And so you will find, as you drive around the desert, these brand new roads that they're putting in, and this whole camp set up for the workers. So it's a multi-year project. We're just hoping that they don't not just ruin the view, but destroy anything of biblical significance out there.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신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아마 칙류 형식의 명령이고 실제 이걸 받는 대상자들은 또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구약은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의 그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시온산 언약,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했던 그 예루살렘의 산, 시온산 언약으로 해서 제자와 구원받은 교회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해산 언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계명을 주고요. 우리가 좀 이따 해보고요. 그리고 시온산 언약은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해산 언약은 제사의 제도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 교회는 그죠? 예수님과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 성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건축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봐보시면 성막이 겉에서부터 속으로 보면 겉에는 네 가지의 덮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염소털, 그다음에 수양의 가죽, 그리고 물소, 해달의 가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이 안전하게 지지되게끔 하게 되고요. 그 속으로 보면 떡상이라든지 그리고 촛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성막 자체는 하나님과의 뭐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제사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있는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시은자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고, 그래서 성막, 회막 이런 여러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제물을 떠서 우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이제 옷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림으로 보시면 실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담당하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다말과 그리고 오홀리압 이들이 각각 벌살렛이라 해서 다 분야가 나누어졌습니다. 밖에 외형을 만드는 사람, 밑에 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 뭐 그리고 전체 총책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성막이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게끔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판과 안식일 계명 부분을 보면 이제 증거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줬던 그 판이잖아요. 근데 십계명 그리고 안식일 계명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출애굽을 보면 우상 숭배의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는 내 백성 했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네 백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설계도 주신 부분하고 건축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쓰여지는 이름들이 성경에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보면 성막, 회막, 장막, 정거막, 증거장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동일한 이름이거든요. 실제 이제 하나님이 계신 데서 성막이고요. 그리고 회막과 장막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거의 같이 있다 해서 증거의 판이잖아요. 그래서 증거막, 증거장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구약은 실제 보면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모델 하우스라면 실제 하나님의 보좌,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4장이나 5장에 보면 요한복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늘 보좌 그런 부분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막, 성전들은 그런 하나님에 있는 그런 보좌를 아마 본떠서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새의 성막들입니다.
Hey YouTube, if 네,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모세의 성막과는 이제 조금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해요. 이제 크기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쓰여져 있는 내용들도 조금 있는데, 이제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저는 번제단이라든지 지성소, 성소 뭐 이렇게 되는 구조들은 거의 동일하고요. 이게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바다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온몸을 바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나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할 때는 막 재물을 뜨면 피나 이런 게 있으면 물두멍에 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세례 그럴 때 우리 침례 뭐 하는 그런 의미를 또 함하고 있죠.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구조는 조금 더 화려하고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차이만 있지 안에 있는 구조들은 일본이에요. 내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빨리 제가 달리고 있는데 양해 부탁합니다. 저는 내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11장부터 25장은 우리 사람들의 이제 이런 뭐 관련된 법규들이 있어서 사람 사랑. 그리고 26장과 27장은 뭐 규칙, 뭐 상벌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것들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좀 나눠봤습니다. 레이기 장수를 좀 뭐 의미 있게 좀 나누긴 했는데 우리가 레이기를 보면 1장부터 해서 27장에서 중간에 16장과 17장이 나오거든요. 16장과 17장이 대속제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아까 제가 구약의 상관관계 할 때 딱 가운데가 뭐죠? 레이기잖아요. 레이기를 중점으로 해서 그죠? 창세기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가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를 대표적인 그거를 했듯이 오늘 그런 형태로 레위기법을 이렇게 16장과 17장은 대속죄로 구성으로 해서 의식법, 대제사, 정결 이런 식으로 어, 보면 1장부터 5장은 제사장이나 이런 관점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과 10장 같은 경우는 그죠? 하나님 받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해서도 일반일, 정결, 환자 정결 이렇게 나눠진다면 반대 이제 18장과 20장은 또 이제 성윤리와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수 있고 똑같이 제사장 규례가 21장과 22장이 있어요. 이렇게 대칭 구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23장 25절하고 26절 27점 부칙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론편과 실천편, 마치 바울의 편과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내기 전체 구조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개인, 사람 사랑, 그게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사회 사랑으로 그렇게 점점 이게 법이 넓어져 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가제, 속번제, 식배제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번제 같은 경우는 올라라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태워서 바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보면 속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4절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리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 속죄라고 하는 기능을 번제가 갖고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관련이 있는 죄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 이런 부분은 제사의 제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 열왕기 성서나 가서에 갈 때 아마 목사님이 문민호 목사님이 하실 건데
우리 일천번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예물 중에 일천번제라는 거 있죠.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물 봉투에 있는데 그것은 쓰면 안 된다라고 아마 번제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제사에 대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번제라는 게 지금 마찬가지로 재물을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아주 히브리서 보시면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린다? 이것은 그죠? 예수님을 다시 다시 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꼭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예수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가 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좀 다르잖아요. 기독교에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 모양인데 천주교에는 꼭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매다시더라고. 그죠? 그 의미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경이나 이런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일천번제를 우리는 그냥 일천번제 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방법도 틀리긴 해요. 일천번 드린다 우리는 생각하고 막 저도 신앙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단번에 일천번의 그거 재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오늘 뭐 우리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말로 드려야 된다면 한 번만 드려도 되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거의 1,000번 한 3년 몇 개월 동안 일천번제를 드렸거든요. 저 기도원 다닐 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천번제가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 적고 매일매일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좀 어리석죠. 근데 그거를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기 이 번제나 이런 거 보면 꼭 일천번제를 제가 드렸던 이전의 가오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현금 봉투 이런 거 할 때 제가 보통 사긴 하는데 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많은 종류의 봉투를 저는 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 기독서전 가면 정말 봉투 많잖아요. 제목이 완전 엄청 많은데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 혹시나 또 이렇게 일천번제 같이 잘못 들어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면 어쩔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안 하시는 거 맞죠? 일천번제 안 들으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기능은 재물을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뭐 그런 넘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소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제는 잘 아시겠지만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대부분 이제 소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먹거리하고 연관이 좀 많이 돼가지고 보통 뭐 이렇게 어, 여기 보면 요리에 부어서 드리고 볶고 뭐 찌어서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드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려서 나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끔 보통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분은 제사의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죠. 근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레위기도 16장 17장에 대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1년에 이들은 늘 한 번 이런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는 참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죠? 1년에 한 번 유예면 매년 한 번씩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뭐 제사라는 거 이런 걸 전혀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안 받아도 되고. 근데 뭐 신약할 때 아마 할 거지만 그들이 제3성전 이런 걸 또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번제단도 만들고 막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들은 다시 제사라고 하는 제도 그런 것을 아마 부활시킬 거예요. 그런 부분이. 뭐 에스겔서도 뒤에 보면 그죠? 거기에 보면 분제단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솔직히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속죄자고는 좀 다르죠. 누구에게 잘못했거나 하면 배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배상하는 그런 제도. 뭐 이 한 보통 5가지 정도로 보통 이런 제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받는 제사와 안 받는 제사도 이 얘기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 들어서 그래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하면 마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제사에 제물을 태우는 기능, 순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능 안에는 물론 정결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제물을 향해서 드려져야지 올바르지. 그죠? 사람한테 드려지면 사람도 마찬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불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저 엘리야 때도 보면 저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사군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불, 뭐 이게 많이 꽂혀서 불에 대한 이런 오해들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신학 시간에 아마 김명주 목사님께서 자세히 또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낙헌제, 수원제, 위임제, 뭐 그리고 형식에는 거제, 요제, 전제 뭐 이런 형태로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원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일단 이제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제사 이렇게는 좀 뭐한데 신약의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이게 비교하려고 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죠? 중생하죠. 중생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이 뭡니까? 중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통해서 속죄 받았다. 그리고 그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보통 이제 도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은 이런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그리고 변인,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의 과정을 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도리적인 이 설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이 신약의 구원과의 연관을 한번 맺어보면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죄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죠. 근데 그 유예 기간이 1년이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영단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영원하게 그죠? 제사 안 드릴 수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구원 교리를 좀 정리해 보면 에베소 2장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되고 이제 그런 자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나가는 삶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스 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죠? 장차 올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과의 또 형제가 되는 것, 그리고 받는 시험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뭐 이런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의 구원과 에베소 2장의 말씀의 구원이 조금 포인트는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한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구원의 시작은 전에는 우리가 좀 사단의 자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틀렸네요. 아, 5장인가요? 예, 5장 17절. 죄송합니다. 수정해야 되네. 이때 수정 안 해놓으면 제가 수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수정을 안 해놓으면 또 똑같이 해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로운 구주입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회로서의 우리의 새로운 신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그런 우리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아까 그 중생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거기에 맞게끔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4절을 보면 뭐 믿음의 소망, 믿음 속에서 그리고 소망, 사랑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실제 믿음을 이제 보면 우리가 중생 가정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가정이었다면 우리가 성화의 가정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죠? 예배로서 역사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이 식으로 보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소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로, 이게 인내로서 이것을 기도로서 성화하는 과정을 실천하자.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수고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사전은 그렇죠?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것을 이루었던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이제 제사라고 했는데 예배의 차이점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좀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실제 구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라면 이제 신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 성전 그쪽에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아가는 길은 보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죠? 먼저 번제단에 나아가고 그리고 제성소, 지성소 이쪽으로 이제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없애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 대부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니까 아론의 자손이었다면 이 신학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어, 구약은 재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신학은 그죠 재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물로서는 구약 제사는 드릴 자가 준비를 해서 나갔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우리가 타놓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제사의 자격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유대인 남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가능할 때가 있죠. 애를 놓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제사는 제사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 신약은 그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우리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우리가 예배로서 나가는 그런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위에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바울은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또 약속을 이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서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공예배를 수요일마다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 자체, 이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5장은 이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부터 해서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요. 11장은 뭐 우리 그 에스라우스 노우 목사님은 젓가락장에서 먹거리 쪽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뭐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식품들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많이 찔립니다. 늘 이 장표를 볼 때마다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장표를 봐도 건강을 위한 음식물도 저 좋아하는 거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제가 이 레이기 설명할 때 11장 설명할 때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양쪽 다 잘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한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레이기에는 꼭 지켜야 될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교회가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성령님의 임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결정되었던 것이 네 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꼭 하실 건데 15장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28절과 1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분명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범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그죠? 성령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당시에 그래서 결정했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이 지금 레위기 11장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지켜야 될 것이 29절의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두 번째 목매에 죽인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피, 피도 중간에 피가 있는데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유상제물, 피, 목매에 죽인 것, 음행 네 가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중에 그 라디오스인가요? 보면 그 구제하는 일도 좀 해달라 하는데 그거는 다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먹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쉽지 않는 그런 항목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교회로서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마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바울이랑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성경에서는 이 정도로 기준을 잡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죠 이방인들은 그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애당초 이방인 구원 문제를 아예 빼버리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살짝 좀 15장 찾았으니까 10장으로 잠깐 넘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베드로 문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죠? 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죠? 여기서 보면, 각종 네발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래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 문제로 보통 인식을 하는데요. 알고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이후에 뒤에 보시면, 그죠? 어, 베드로 이제 고넬로의 그 부하들이 찾아러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먹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런 인식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도 할레파와 이방인에 대한 구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할레자, 뭐 할레자, 뭐 이런 걸로
이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이거는 진짜 먹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그죠? 그 아데미 신전에 그 갔다가 좀 싸게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양고기 여기 이제 뭐 돼지고기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이런 겁니다. 그런 고기를 과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우리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 한번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어, 감사와 기도로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보통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저 이제 이 말씀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어, 이게 우리가 먹거리가 우리의 구원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뭐 반박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나오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먹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음식에 대한 우리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입견은 조금 바꾸자라는 의미를 좀 바꾸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감사와 기도로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생각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각 좀 하자. 근데 요즘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이유가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먹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해가 되는 음식 잘 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전통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 부분. 이거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병에 대해서 보면 뭐 이건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제가 이거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암 환자의 통계치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건 좀 옛날 자료라서 좀 그러고요. 요즘 보면 이제 암이 그래도 많이 걸리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한때는 이 진짜 미국산 소고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먹는 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기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온도점 때문에 제가 이 장표를 왜 가지고 왔는가 하면 이 장표 전 이제 노 목사님 그때 설교 보면 이 부분 가지고 기름 보고 닭고기 닭고기의 기름을 한번 보죠. 42도예요. 우리 사람의 온도가 36도부터 7도잖아요. 이게 닭고기를 먹으면 그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기름은 같은 온도가 돼야지 이게 잘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 닭고기는 한 42도, 40도에서 42도니까 그 높이 점이 엄청 높으니까 우리가 이게 응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몸에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요즘도 이게 있나요? 네, JTBC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매우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형아 출산이 100명당 5.5명꼴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경 호르몬과 대기 오염 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하대병원 연구팀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등 7개 대도시에서 태어난 아이 40만 3천여 명의 생후 1년간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 청구서로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신생아 10,000명당 선천성 기형아는 5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에 5.5명꼴인데 100명당 3.7명꼴이었던 16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생식기와 심장 쪽 기형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소변이 나오는 요도 위치가 정상과 다른 요도 하열은 14배, 고환이 음낭으로 다 내려오지 못한 잠복 고환은 11배로 늘었습니다. 심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심방중격 결손증도 12배나 됐습니다. 지금 이제 추중에 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환경 호르몬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복관이 많아진 이유 같은 경우는 남성들에게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화합물질 노출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신부에 꼭 필요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병을 고치고 낙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방을 하는 그런 입장을 인식하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리지 않으니까 내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다라고 하는데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갈 수 있는 여자들로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죠? 산후정결 예식에 나가죠.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죠? 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아들은 33일, 딸은 66일 때 이렇게 나가서 정결 예식. 여기 정결 예식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성윤리에 대한 규례가 좀 많이 있어요. 성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이 풍속 이런 게 바알과 아세라 뭐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몰렉신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풍습들을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이런 말씀을 미리 가르쳐 줬는데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보시면 우리 사회윤리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로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조금 중점에서 봐야 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뭐 고아 이런 사람들. 이 이삭 줍는 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루키의 배경이잖아요. 나중에 루키 하실 건데 루키 보면 그죠? 얼마나 가난하면 밭에 가서 타작하고 날 때 뒤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런 여인 루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월절에는 이제 이런 3대 절기가 여기에 등장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은 부칙이죠. 하나님께서 산과 불을 왜 만들으셨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네, 집사님의 입장에서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불을 왜 주셨을까요? 참 이게 그죠? 산과 불이라고 하면 참 나의 잘못,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물론 뭐 상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이런 거 참 뭐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상 받는 내용이 많아요. 글 주는 내용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서나 예언서에 하나님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고 레위기는 상가 버리고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까지 나오는 그런 또 차이가 있긴 한데 참 모두가 다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게 저는 상이고 복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준행하는 자로서 상과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규칙의 내용이죠. 재물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연보,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예배 같은 경우도 뭐 이거를 이제 좀 제가 맞춰가지고 봤을 때 구약의 제사, 우리의 예배, 뭐 이런 것들은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다면 지금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럴 때 어떻게 바뀌어졌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의미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14장 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 붙이게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 목적 같은 경우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즐거워하고 뭐 저버리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대상이 보면 제사장이란지 레인, 객가 가구, 고아 뭐 이런 좀 약한 자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뭐 기업이 없고 그런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11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11조 열심히 하시나요? 쉽지 않죠. 11조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가 어떻게 잘 쓰여지나 본연의 목적에 쓰여지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성경대로 한다면 11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번 레인을 위해서 이게 요즘 같으면 목회자 사례비 정도가 나갈 때 11조에서 나가는 게 올바른 거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극빈자 이게 힘들고 고아 가부 뭐 이런 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 뭐 이런 것들 11조가 나가는 게 본연의 활용도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한번 각자 교회에서 11조를 그렇게 처리하신가요? 잘 모르실까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한데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게 더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우리 시간이 4시 20분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몇 분간 쉴까요? 20분 정도 쉴까요? 그러면 20분이니까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